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15절까지 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건개하여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주님
믿음으로 섬기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믿음으로 섬기는 교회. 신학자 존 베리 씨가 인간의 경향에 대해서 말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에게는 자기가 말한 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음식은 꼭꼭 씹어 먹어야 된다.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 자신은 헐레벌떡 먹는 사람도 있죠. 이렇게 자기가 말한 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타인에게 요구하면서 자기는 행치 않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타인에게는 교회 열심히 섬겨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자기를 속이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어려운 일을 다 토해놓고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해야만 속히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인데, 그 어려움이 있으면서도 없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감추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은 나눌수록 커지고 고통은 나눌수록 작아진다 그러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배우기를 더디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나도 이제는 알 만큼 안다. 그러면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게 되죠. 그러면 더 이상 이제는 변화도 없고 발전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타인의 선은 더디 보고 악은 빨리 보는 경향이 있다. 타인의 장점을 잘 보고 단점은 가려주고 이래야 되는데, 타인에게 장점이 7개가 있고 단점이 3개가 있다고 하면 그 단점 3개만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경향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타인의 잘못에는 완고하고 자기의 잘못에는 관대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생긴 말이 있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7번째는 타인이 받는 복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자들을 죄인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부자 된 건 무슨 못된 짓을 해가지고 저렇게 부자가 됐나. 이 죄인 취급하기 때문에 부자들이 가진 것을 빼앗아서 그걸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거 당연하다. 그 부자들에게 세금도 많이 매기고 있는 것을 이제 공산당들이 옛날 지주들 다 빼앗아서 차지하고 이랬던 것이죠. 자, 그런데 7가지 그 경향이 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런 그 7가지 경향이 내게는 없는가,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있다고 하면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조심하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섬기는 것을 가리킬까요? 그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뜻대로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섬기는데 자기 뜻대로 섬기면 안 되죠. 열심히 하긴 하는데 예수님의 뜻대로 아니라 자기 뜻대로, 그러면 실패하고 맙니다.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안 되고 마는 거예요. 그 안 되면 또 실망을 하게 되죠. 낙심도 하게 되고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안 도와주시느냐. 예수님의 뜻대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믿음으로 섬기는 교회. 이 믿음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뜻대로 섬기면 그건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뜻대로 교회를 섬겨야 될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오늘 본문 10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어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말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 사람이 있나요? 없지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석가나 공자도 좋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유익한 교훈이 있어요. 자, 그러나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지는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대신 죽어주셨어요?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영원히 살게 하려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말씀하죠.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셨대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데 여기 산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그것도 보통 생명의 은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은인이셔요. 이런 분이 세상에 또 있겠냐 말이죠.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기 전에는 아무리 말씀대로 살라고 외쳐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고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 사실을 깨닫고 믿는 사람들은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예수님을 찬송하며 살게 됩니다. 어떻게 찬송을 하게 되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할렐루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렇게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며 살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예수님의 뜻대로 섬겨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의 뜻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독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이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에서 그 피차 권면해야 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여기 권면하다고 하는 말은 용기를 북돋아 주다, 위로하다 그런 뜻입니다. 왜 나에게 용기를 주고 더 나아가서는 위로해 주지 않느냐 그렇게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피차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원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위로해 주면서 섬기라고 하는 말씀이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을 준다고 하면 이 교회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이죠. 또한 여기 보면은 덕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은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집을 짓는 것과 같이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면 전체가 다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서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집을 짓는 것 같이 이렇게 섬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덕을 세워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빌드업이라는 거예요. 빌드업. 요즘 빌드업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죠? 벤토 감독의 그 축구 전술이 바로
이 빌드업이에요. 자, 그래서 집을 짓듯이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전술이 이번에 월드컵에서 아주 빛을 보게 된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하려면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잘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도 든든히 서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일은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감노하라, 대추노하라 이렇게 이야기만 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건 잘못된 섬김이 되는 거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일을 찾아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 일을 찾아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 이렇게 재능을 주신 것이 있어요. 그 재능을 잘 활용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는데 그 재능을 활용하지 아니하고 땅에다가 파묻어 두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의 재능이 있는 분들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그러면 반드시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것이란 말이죠. 또한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교회를 믿음으로 섬기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아멘. 이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 어떤 사람을 가리키나요? 영적인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이들을 교회 안에서 가리키고 있는데 이런 이들을 잘 알아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 알라고 하는 것은 존경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왜 영적인 지도자들을 존경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저도 궁금해서 생각을 깊이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그래야만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을 존경하지 아니하면 그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의 은혜를 받겠어요?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죠. 은혜를 받지 못하면 믿음 생활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생활도 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만 교회 생활을 잘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교회 생활을 잘 해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욱더 받아 누리게 되는 거죠. 존경하지 않고 오히려 불신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은 은혜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목회자에 대한 그런 안 좋은 모습을 보고 목회자를 불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교회 생활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잘하지만은 조금 안 좋으면은 걸고 넘어지죠. 이 교회 생활이 매우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잘하라는 게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들한테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일, 이것이 참으로 믿음 생활, 교회 생활에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가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을 잘할 수가 있고 그래야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도 보면 또 말씀합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라.
가장 귀하게 여겨라. 할렐루야. 가장 귀하게 여기게 되길 바랍니다. 이 믿음 생활, 교회 생활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영적인 지도자들을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어떻게 섬겨왔든지 지금까지 잘하신 분들은 더 잘하시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잘하셔서 우리 예수님 앞에 가서 모두 다 칭찬받고 상급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야만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게 되면 말씀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그 일을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하는 것이 즐거움으로 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기 17절에 보게 되면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근심으로 하게 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지도자에게 순종하지 않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순종하겠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것은 바로 여기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유익이 없는 것을 아시고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심으로 하게 하면 유익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서 유익이 되는 그 생활, 이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서 그가 즐거움으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섬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하셔요. 좋은 것이 있으면 혼자만 먹고 마시고 입고 자랑하지 말고 그것을 함께 하라는 말씀이죠. 좋은 것이 있으면 함께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 지도자와 함께 하기도 하고 성도 간에도 함께 하면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매우 기특하게 여겨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꼭 이루어야 될 삶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화목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만 보아도 기뻐하시는 거죠. 형제나 자매가 서로 시기하고 헐뜯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목하게 지내게 되면 부모가 그 모습만 보아도 좋아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 자녀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화목하게 지내기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화목하게 지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서로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것 그것만 보여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목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양보해야 됩니다. 양보의 대장은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점 그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소떼와 양떼가 많아지게 된 것이죠.
그러게 되니까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게 된 거예요. 좋은 초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단 말이죠.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다툼이 생기게 되니까 이러다가는 이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이 조카와 그만 의가 나뉘어지고 말겠다. 그래서 조카 롯을 불러서 이야기하죠. 내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택하겠다. 내가 먼저 좋은 곳을 택하라.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해준 거예요. 여기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멘. 조카 롯이 먼저 좋은 곳을 택하면 아브라함은 반대로 좀 안 좋은 곳을 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손해가 되는 거예요. 양보하는 데 있어서는 손해가 따라온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양보해서 화목을 이루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또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니까 내가 바라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양보를 했더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사실에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보면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한번 같이 따라서 하실까요? 화목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27장 4절에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화평케 하는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427장 4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화평을 만들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화평을 만드시고 교회에서도 화평을 만드시고 직장에서도 화평을 만들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거룩한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서 특별히 더 화목을 이루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이 교회 안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같이 섬기고 있어요. 이런 이들을 어떻게 잘 섬겨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또 가르침을 주고 계시죠. 오늘 본문 13절에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아멘. 게으른 자들에게는 권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게으른 자는 그 자기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일만 만드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두 번째 편지에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아멘.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이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없어서 감사하죠.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 교회 안에서 참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자들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권면할 말씀은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조용히 일하라는 거죠. 무질서하게 행하는 자들은 이 훈계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질서를 따라서 섬기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질서를 어지럽히고 무질서하게 그렇게 행하는 것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게으른 자들, 그래서 일하지도 아니하고 일만 만들어서 교회를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권계하라, 훈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여기 보면은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마음이 약한 자는 낙심한 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섬기다가 낙심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잘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내게는 보상을 해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 그만 낙심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열심히 섬기는데 누가 그것을 알아주지도 아니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게 되면 낙심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런 자들에게는 격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격려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격려해 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거죠. 이 믿음이 없으면 기다리다가 지쳐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이렇게 격려해 주라는 거죠.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며 잘 섬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힘이 없는 자는 영적인 힘이 없는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작은 일에도 그만 시험에 들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작은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작은 일에도 시험에 들기가 쉽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기는 잘 드는데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시험을 이기고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붙들어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이 큰 자나 강한 자가 이런 사람들을 붙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교회 안에서 믿음이 큰 자, 작은 자,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 다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 믿음이 작은 자들, 그들의 그 약점을 책망하거나 헐뜯고 비방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그 약한 자들은 붙들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그러느냐, 이렇게 핑잔을 주고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 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붙들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에서 잘 섬기는 삶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붙들어 줄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서 오래오래 참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래 참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존경하는 최호 목사님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그분이 항상 그 모임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할 때 구호처럼 외치는 게 있었어요. 참고 참고 또 참고. 이것을 계속 따라하게 하셨거든요. 이분이 신학을 할 때에도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님으로서 또 일을 도 하셨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걸 이제 외치라고, 참고 참고 또 참고. 한번 우리도 같이 한번 이 구호처럼 외쳐볼까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참고 참고 또 참고. 참고 참고 또 참고. 그 3번 참으라는 거죠. 참을 인자 3개면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참아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또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괴롭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오래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오래오래 참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숱한 고난을 다 겪으셨어요.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조롱을 받기도 하고 모독을 당하기도 하시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하신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 묵묵히 참고 견디신 것이죠. 이렇게 하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결국은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참으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참을 수가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오래오래 참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사랑의 열매는 또한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죠. 성령의 열매하면 어떤 열매가 있어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 여기 오래 참음이 나오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오래 참는 것,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열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래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모든 사람이니까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웃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런 이들에게 오래 참으라는 말씀이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오래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이러면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를 든든히 서가게 하는 것이 바로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거죠. 오늘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게으른 자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권계하라, 훈계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또 마음이 약한 자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격려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힘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붙들어 주라 그랬죠.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선을 따라서 행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악을 따라가지 말고 선을 따르라. 반드시 우리 삶 속에는 선과 악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선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악을 택할 것인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그러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선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선과 악이 있을 때 무엇을 택할 것인가, 어떤 것을 따를 것인가, 이거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둘 중에서 항상 선을 따라서 섬기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 다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던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함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복종교회를 사랑하셔서 38년 동안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섬김이 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